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진재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재영 목사님께서는 이곳 버지니아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신학교 가시고 LA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한국의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지구촌 교회 2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케냐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케냐 선교사로 또 풀러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떨까? 우리의 보는 눈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나오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 The Parable of Prodigal Son 이라고 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여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요청이 아주 막심한 불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흉년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잡을 얻는데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 궁핍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궁핍합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는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바라보며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분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waiting Father.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말씀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와서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어디서 올 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거리가 먼 상황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금이 환양을 꿈꾸며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비단 옷에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돼지 치는 잡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잡인지 모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먹을 수 없었던 궁핍한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피골이 상접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스타일 어땠을까요? 완전히 엉망진창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의 의복은 어땠을까요? 다 떨어지고 돼지 때문에 더럽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어도 알아보기 힘든 탕자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아버지가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올 아들을 향해서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 올까? 언제든지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찾고 있었기에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으신가요? 너무 잘 숨었네.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못 찾아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내게로 나오라고, come to me, 그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찾으신다고,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come to me, come home, 그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케냐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케냐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5살 반, 3살 반, 1살 반이었어요. 둘째가 아들인데 주일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니까 아빠인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에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화장실은 멀리 있었고 황량했습니다. 다 예배드리고 있기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아주고 얘기합니다. 데이빗, 아빠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해. 끝나고 예배 다시 돌아가야 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빨리. 아빠 기다려. 조금 있다 또 소리가 들립니다. Are you there? 아빠 여기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어. 3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나왔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질문하는 아들을 향해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그리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화장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밖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아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I'm waiting for you. 기다리신다고, 내게로 오라고. Come home.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먼 나라의 흉년 가운데 피골이 상접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내게로 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봅니다. 보는 순간 아버지는 뛰기 시작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는 그 마을의 유지 같은 아버지입니다. 자기 밭도 있어서 큰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왔습니다. 아니, 종들도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재력과 많은 것들을 갖춘 그 마을의 유지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맨발처럼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옆에 종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만 보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아들을 향해 그대로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발걸음, 얼마나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천천히 오는 그 발걸음보다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아버지의 뛰임을 바라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발견한 순간부터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더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뛰어가는 The running father, 달려오시는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의 모든 권세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그냥 그렇게 일직선으로 달려오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어머니도 위험했던 로마의 병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그렇게 running father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뛰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으로가 아닙니다. 병 고치심이 아닙니다. 기적으로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4학년 클래스에서 조니의 한 선생님이 존이라는 학생의 어머니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도착한 어머니를 향해서 선생님은 그 상담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추운 겨울날 양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자,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숙제를 다 걷어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하나는 개미는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먹고 추운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모아온 양식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고 추운 겨울을 같이 잘 지냈다. 그런데 이 리틀 조니, 이 조니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조니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음식을 다 배짱이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았대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장면에서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은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어딨어. 그런 스투피드한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바보 같은 개미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시는 아버지, The running Father,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게 그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려고 아마 쉽지 않은 고백을 연습하면서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려고 그는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는 먼저 봅니다. 자리를 박차고 그냥 뛰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쩔 줄 모르고 힘든 상황에서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입은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냥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탕자가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국말에는 입을 맞춘다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졌어요.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threw many kisses. 한 번 뽀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향해서 입을 뽀뽀 계속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을 얼싸안고 이미 용서하고 이미 받아주시고 이미 그렇게 기다리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때 아버지는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가장 좋은 옷 어디 있어요? 누구 옷이에요? 탕자 옷이었겠어요? 종들이 탕자 옷이 좋은 것이 뭘 알겠어요? 종들이 이해한 좋은 옷은 뭘까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 탕자를 향해, 종들을 향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이 아이에게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이 가락지는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발에 새신을 신깁니다. 발은 돼지를 치느라 더럽고 갈라지고 먼지 투성인 그 발에 새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소고기는 최고의 고기였습니다. 그 소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 고기,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의 돌아온 것이 모든 것이 되었던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고 달려가셨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날이 돌아와서 음악 소리에 질문할 정도로 큰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에 아들하고 종들하고 아버지만 했을 것 같아요?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즐거워하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모인 잔치. 그 잔치의 중앙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아버지. 그 잔치의 아버지의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탕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아들을 가장 옆자리에 앉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종들이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갑니다.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에 집에 돌아오고 싶지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몇 날 며칠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면 집 앞에 있는 역전에 서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주시면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시는 줄 알고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겠지만 흰색 천이 걸려있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겠다고.
약속한 그날에 기차를 타고 그 역전 앞으로 다가가는 아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나를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차마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없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역에 큰 포필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흰색 천이 걸러져 있는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역을 지나가고 아들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큰 포필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가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용서하겠어? 그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큰 포필러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져 있던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나 놓칠까 봐 큰 포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러 놓았던 것이죠. 옛날 한국 신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광고 섹션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발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먼 이국 땅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으로 오라고. 피곤하지? 힘들지? 기다리고 있다고? Come home.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썬데이 스쿨 때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맏형 큰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냐고.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집으로 뛰어가서 너 언제 왔어? 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설명합니다.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거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나와서 큰아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입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성실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순종하고 명을 어김이 없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달려가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큰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 찾아와. 네 동생.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도 큰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돌아왔음에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전하고 나누어야 될 아버지의 마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20몇 년 전 저희 가족과 함께 케냐를 떠날 때, 그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저희 자녀들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떠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편히 살다가 5살 반, 3살 반, 1살 반 아이들 셋을 데리고 케냐로 가는데, 얘네들이 정말 케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 혹시나 이렇게 힘든 데 가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안 좋아하거나 선교나 케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으로 온 가족이 케냐를 향해 갈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때 한창 히트했던 디즈니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라이언 킹이란 영화를 좋아하는지, 거기서 나오는 심바, 케냐 말로 사자란 뜻입니다. 푼바, 와키키, 그 노래를 달달 애우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바 보고 싶대요. 케냐에 심바가 많다. 그랬더니 신이 나서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케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떠나기 일주일 전에 클리닉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내와 저는 5대, 애들은 7대를 맞아야 됐어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 큰애 크리스티나가 5살 반 되니까 이제 상황을 알고 주사 맞으러 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You know, there's a bad germs in Kenya. If you don't get a shot, you may get sick. 나쁜 병균이 많아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want to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합니다. 왜 케냐 가야 되냐고. 지금 라이언킹 때문에 잘 돼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왔는데 갑자기 운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목사가 당황스러운 질문에 가장 교과서 같은 답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나,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주사를 다 맞고 병원에서 준 캔디와 초콜릿을 먹고 다시 행복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큰애와 둘째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합니다. 큰애가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데이빗, 너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둘째는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God told us to go.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를 마치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2가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비로서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을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확 돕니다. Sorry kids.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위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이 움직이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다가가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들로 칭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힘들고 지치고 궁핍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멀리 갔더니 피곤하여 여기 가장 약한 자가 엎드렸나니 주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오늘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